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들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으고 편집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잠언은 몇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잠언 10장에서 22장 전반부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아놓은 첫 번째 묶음이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을 묶어놓은 두 번째 묶음입니다. 그 중간에는 지혜자들의 말이라고 하면서 지혜자들의 말을 잠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의 잠언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묶어놓은 두 번째 묶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숨기시고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일들을 살피고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수색하고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해야 하는 일은 이 땅에서 탐구하고 살펴서 하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그 하늘의 원리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이 땅에 그것을 실현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늘의 원리는 왜 숨겨져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원리를 숨겨놓으신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땅만 보면서 살아가다가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쫓으며 살아가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꽁꽁 숨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늘의 원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왕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원리를 탐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원리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을 이 땅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시민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본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은쟁반 위에 금사과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상황에 맞는 말이 그와 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말보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말을 삼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마치 은쟁반 위에 놓여져 있는 금사과와 같아서 나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시리에 차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임과 위로를 얻게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의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을 해놓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권면의 말을 해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리고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귀에 달려져 있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권면을 하고 또 귀를 열어서 좋은 권면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보낸 사람의 마음에 추순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의 마음을 한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 위에 놓여져 있는 금사과와 같은 것처럼 우리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마음에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세임과 위로를 안겨다 주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힘과 그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